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를 성령으로 회복되는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한 5회, 6회에 걸쳐서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토부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중에서도 최고의 영장으로 가장 걸작품으로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복이라고도 하고 행복이라고도 하고 좋음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회복, 우리 모두 회복을 꿈꾸고 사모하는데 어떤 회복이 가장 좋을까? 나보기에 좋은 회복이 정말 좋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게 회복되는 게 그게 진짜 회복일까?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게 원래 처음 하나님 지으신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회복되는 게 진짜 좋게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때 인간의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진짜 행복한가?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요 그 순간에 좋아 보이는데 항상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막 휴대폰이 울려 샀는데 휴대폰 처음에 만들어져 나왔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싶은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휴대폰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없었으면 그 사람은 뭔가를 나름대로 좋도록 만드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거는 다 보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진짜 행복일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토부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참 하나님 보기 좋도록, 그게 우리 편에서는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죄의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죄의 바다에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온갖 질고와 저주의 늪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헤치며 그렇게, 그래서 하루하루 진통제를 맞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사람들마다 진통제의 종류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주가 진통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방이 진통제일 수도 있고요. 또 진짜 힘들어지면 마약을 맞아야 되고,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진통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이거라도 해야 버티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부부인데 세월이 지나며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만 더 깊어져 가고, 부모와의 자식, 부모 자식의 관계, 혈연의 관계인데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희한하게 죄로 인해서 갈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자기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나는 실패한 인생같이 느껴지고 나는 정말 참 루저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돼가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더 생겨져 가고 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깨가 처져 갑니다. 왠지 잘 못 살은 것 같아요. 왠지 나만 나고자만 된 것,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본인 자신에게도 참 힘들지만 이런 인간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찌하든지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낭망에 넣고 무너진 인간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서 행복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회복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토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이 얼마나 간절하냐면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 예레미야 29장 말씀 하나님께서 언제 주신 말씀이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회복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너희가 지금 죄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고 행복을 주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의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회복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배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면서 비유를 보통 들 때 한 가지나 많이 들면 두 가지 드는데, 비유를 한 주제의 비유를 세 가지나 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 주제가 예수님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무슨 주제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주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비유로 얘기하고 저렇게도 비유를 얘기하고 저렇게도 비유를 얘기하고, 결국 핵심은 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토벌을 다시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토벌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집을 나간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비참하게 된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고요. 이 아들을 기다리고 맞아주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해 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는가 하면 20절 말씀에 우리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아직도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사람을 발견하느냐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이 맨날 몇 시에 온다고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카톡을 보낸 것도 아닌데, 그죠? 지금 이 이야기 2000년 전에 기록되었으니까, 그죠?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아마 그 시절 카톡에서도 먹방되었을 거예요. 딱 그때가, 그죠? 근데 아버지한테 내가 그때 돌아갈 겁니다라고 전화도 문자도 안 했는데,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찌 알고, 어떻게 알고 아들이 오는 걸 기다리고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맞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슨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아들을 집을 나간 그 이후로 매일같이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전화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아버지는, 하나님은 매일같이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은 그 아버지를 발견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 눈에는 동구 밖에서 매일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기 때문에 사람만 보이며 저게 내 아들인가 싶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보았을 겁니다. 달려오는 것도 누가 먼저 달립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들아 하고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본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어깨 푹 추지고 고개 숙이고 미안한 마음에 아버지를 해서 한 발, 두 발 이렇게 떼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아들을 그렇게 늦게 보고 싶지 않아요.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아들은 한 발, 두 발 떼는데 아버지는 100발, 1000발을 달려서 아들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들의 초대를 받아온 이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온다고 너그적 갈까 말까 너그적 이렇게 한 발 뗄 때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000발 만발을 달려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이 아들을 뭐라고 이놈의 새끼니 한만 더 그러려고 달려오는 거 아닙니다.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회복해 주고자. 저 아들을 향해서 왜 아버지가 달려갑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자마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회복을 위한 모든 것, 이 아들의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해줍니다. 아들 니 왔나? 내 앞으로 한 달 두고 볼 끼다. 잘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 끼고 잘못하면 땡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이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나오신 이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처음 창조할 때도 이 마음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제일 멋지고 제일 좋도록, 제일 토부하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보면서 인간이 망가졌습니다. 정말로 실패하고 이 탕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데 제일 좋도록, 다시 토부가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 좋도록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월 지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이 아들 탕자가 하는 유일한 일은 무조건 아버지께 가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탕자가 한 유일한 일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부족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토보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꼭 이 말씀을 믿고 딴 거 없습니다.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몸과 마음이 함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탕자가 마음만 돌아오고 몸은 돌아오지 않았다면,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집을 나오는 게 아닌데, 내가 이 고생 안 했긴데,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있었긴데, 아버지한테 가면 좋긴데. 만약 이 탕자가 마음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몸은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죠? 정말로 마음은 원이로되라고 하는데 실제로 몸은 돌아오지 않았다며 여전히 그는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톱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웃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반드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전도하고 또 초대하는 분들, 목사님 제 마음은 늘 교회에 있습니다 하고, 목사님 제 마음은 늘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근데 바빴어, 근데 사정이 있었어, 근데 뭐 했어, 그래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몸이 오지 않으면 토부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토부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몸이 교회로, 몸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탕자가 몸이 안 오고 저 밖에 있으며 거기서 계속 개고생하게 됩니다. 와야 평안을 누리고, 몸이 와야 하나님의 토부를,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몸이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도 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하는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5절부터 이제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큰아들은 분명히 몸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요. 몸은 하나님 집에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은 그 아들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큰아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분명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아들한테 너는 제발 좀 마음이 좀 돌아온나? 네가 지금 나랑 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 같지를 않고 너는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머릿속에 예배 마치고 나서 어디 갈 생각하고 있고, 그죠? 뭐 결혼식 갈 생각하고 뭐 하고 그 생각하고, 목사는 와 저리 설교를 오래 하고 있노 하면서 그래 하고 있으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주시는 토부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몸도 마음도 반드시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뭘까요? 뭘 보고 저 사람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몸이 온 건 눈으로 보면 알거든요. 오늘 교회 왔네라고, 오늘 하나님께 왔네. 몸이 온 건 그냥 겉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저 사람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왔을까, 돌아왔을까, 그거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지 뻔히 알면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첫 번째 하는 건 돌아오는 것이고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유일한 게 뭔 줄 압니까? 아버지여,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 하나 합니다. 아버지여,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자식이 진짜 마음이 돌아왔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가 진짜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하고 용서를 구하니, 이 아들이 진짜 마음이 내게 돌아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이 아들도 만만찮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허물과 어떤 죄가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은 용서를 안 해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토벌을 회복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몸과 마음이 돌아가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돌아왔다라는 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친밀하게 자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특히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은 정말 기뻐서 감격하시고 춤추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기억이 납니까?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이가 한글하고는 저 엄마 알아보고 저 아버지 알아보고 아빠, 엄마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무슨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룬 것도 아닌데 저 아버지 저 엄마는 야가 내보고 아빠라 했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온 동네 방네 자랑하고 다 하는 일인데, 그죠? 마치 저가가 뭔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왜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라고 불러준 거기에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데 교회 와서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며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있지요. 천사들 다 모아놓고 바라바라 자가 내를 하나님으로 부른다. 자가 내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막 천사들 다 모아놓고 난리 자랑을 할 것입니다. 아마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하나님 무한 반복해서 그거 쳐다볼 겁니다. 봐라, 예쁘제. 남들이 보면 사실 별로 그거 아닌데 그냥 하나님은 좋아서 뭐 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거 한번 불러줬는데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뭐 해줬고 뭘 줄고 어쩌면 줬노 야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도록,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한번 진심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정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불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은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새 옷, 새 신, 반지 뭐냐면 아들로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들은 아버지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들 못하고 종이라도 삼아 주이소 하고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나 주변에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니다. 자, 새 옷 입혀라. 새 신 신겨라. 그리고 손에 반지,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아, 너 이제부터 더 이상 거지 아니다.
네가 어제까지는 저기서 꺼지로 살고 너 이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어제까지는 네 인생이 완전 엉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 종 아니다. 네가 우리 집에 왔는데 넌 결코 종 아니다. 이제부터 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인정하는 내 아들이다. 신발 신겨라. 아들의 옷 입혀주라. 아들만 끼울 수 있는 반지 끼워주라 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야,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반지 다시 끼워주고 내가 다시 신발 신기고 옷 입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먼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건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막 박수 아멘을, 교회를 처음 오면 아멘은 못하고 뭐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더 이상은 울리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제일 먼저 정말 우리의 신분부터 회복시켜주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감옥에 있는 죄수였고 정말로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될 사형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고요,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백성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분의 변화는 오늘 본문에 아들이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입니다. 옷을 신겨주는 것도, 신발을 신겨주는 것도, 반지를 끼워주는 것도 아들이 뭘 했어가 아니라 전적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정말로 멸망의 자식에서 천국 자식이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복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뭘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토부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셔서 신분이 이 땅의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도록 우리의 신분, 그죠?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신분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함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행복하도록, 정말 기뻐하도록 아버지가 모든 풍성함을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첫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첫째 죄인을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온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풍성한 회복을, 이 비유에서는 잔치를 베풀어서 풍성함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제 회복된 그 신분 위에 성령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도록, 돈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우리 이웃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도 내 인생 다시 한번 뭔가 회복하자, 진짜 오늘 목사님이 말하는 그 토보라는 것,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게 되는, 그렇게 한번 회복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자고요? 몸과 마음이 함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은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부디 몸과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부르십시오. 아이가 아빠란 말이, 엄마란 말이 뭔지 정확하게 의미는 잘 모르지만 저 아버지 보고 아빠 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냥 저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저 엄마는 좋아가지고, 그죠? 아는 제대로 의미를 알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얘가 나를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렀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성령님을 부르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풍성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 성도들도 이웃들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겠습니까? 토벌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아멘 하면 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토벌을, 하나님의 토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누구든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